이 시간 다 같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처소에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죄의 선포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가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정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 때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과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무궁교회 성도님 가정에도 타격을 받아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친히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무궁교회가 교회되게 신앙이 신앙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1년을 출발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복음사역에 진실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참 소망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기도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래는 주님을 모르는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산업공상의 계급과 양반 상민의 비인간적인 사회에 복음이 들어와 창조주 하나님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며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과 발전 속에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국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불신하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이 나라를 선도하게 하시며 꺼져가는 선교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이 땅의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국가 발전이었고 교회가 소망임을 이 나라 유정자들과 온 국민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염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구별하여 드리는 찬양 또한 흠양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이번 수요 기도회부터 대면 예배가 허용되며 실시간 영상 예배와 병행하여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주일 1, 2, 3부 예배는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며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기도회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금요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만 드려지게 됩니다. 교육부 예배는 유치부와 유년부는 영상 예배로,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장년부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표기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11조 감사 등의 헌금 종류를 적어주시고 헌금 종류 누락시에 11조 또는 주정 헌금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연합여전도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소식입니다. 2-2구역 안진희 권사님의 장남 송은혜 군이 오늘 오후 1시 웨딩히네스 3층 아이리스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청년을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생명과 복의 그런 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귀한 이날, 주의 존전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 예물과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선교와 구제 예물과 또 새성전 예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의 산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경제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우리 함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가정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은 은혜와 능력이시오니 주께서 예배하는 자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심령을 맑게 하시며 밝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의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참 이해하기 힘드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보통의 상식과 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새로운 지식의 세계나 또 새로운 어떤 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의 세계가 넓혀지고 또 이 사회가 발전하게 되죠. 아무튼지 오늘 이 제목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 속에서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까?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BC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에 그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데 이 왕의 눈에 띄어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바벨론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참 출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이상한 사람들일까? 왜 이상할까? 두 가지 면에서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 여러분, 그들 이름을 보면 그들 이름은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이 바벨론 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예요. 원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이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굉장히 신앙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의미가 가득한데, 이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 달의 신인 아쿠 같은 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메삭이에요. 또 이 아샤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이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는 마르독이라고도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아들 이름이 바로 이 느고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만 보면 그들은 바벨론 신앙으로 그렇게 개종한, 그러니까 그들은 태양을 섬기든지 아니면 달을 섬기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유대의 하나님은 유대에서는 통하고 예루살렘에서는 통하지만 바벨론 땅에서는, 바벨론 그 시대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신이에요. 오히려 이 바벨론 대중들, 그리고 그 사회의 주류와 또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 구약의 이 유대 예루살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회의 압력과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비록 사회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물론 우리 안에는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고 자율성이 있지만 우리는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한 이 사회는 자궁과 탯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비록 신앙인이지만 이 사회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사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 또 경제력,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회에서 오는 거예요.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사회에서 우리를 고용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사회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또 오락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주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얻기 때문에 이 사회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압력을 주죠. 이 사회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겠다, 왕따시켜버리겠다, 그러면은요 큰 스트레스가 되고 형벌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격리시키는 것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것이고 때로는 추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회 공동체,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뭐라고 해도 이 사회가 어떻게 생활을 하든 그들의 의식이 뭐든 그들의 문화가 뭐든 그들의 종교가 뭐든 그들이 무엇을 강조하든 또 설사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로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끊긴다 할지라도 어떤 소속감, 안정감, 직장과 어떤 경제력 또 어떤 어떤 사회적인 지지 이 모든 필요한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 우리는 결코 흔들지 않을 거다. 우리는 결코 이거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계명을 가장 높은 권위에 두었잖아요.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어떤 사상이나 그 시대의 교육이나 그 시대의 어떤 지식이나 그 시대의 어떤 인간의 어떤 권세를 가장 높은 권위로 두고 그 밑에 순종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문화나 어떤 흐름이든지 대중들의 여론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어떤 세상의 권세 그 이상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권위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그 이상의 권위와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는 최고의 권위로 두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나는 가장 최고의 권위로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으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이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특이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들의 그 이상한 행동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공격받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수많은 권모술수의 현장이죠. 서로 간에 라이벌이 있고 또 한 사람을 상대편을 죽여야 내가 올라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정말 못마땅하고 또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볼 때는 마침 아주 기회 좋은 날이 왔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한 방에 날려버릴 그날이 왔는데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아주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낙성식을 하게 되는 그런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은 대단했거든요.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이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엄청난 땅의 이 영토를 확보하는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제국의 그 영원함 또 왕권의 영원함을 기리기 위해서 아주 큰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으로 보면 60규빗 높이인데 한 규빗은 약 0.55m라고 생각을 하면 50cm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m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0층 아파트 높이죠. 그리고 넓이가 이 6규빗,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이 금신상에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되도록이면 모든 이 국가 권력의 나름대로 고위층에 속한 모든 이 관료들은 다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자,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의 친구들도 예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들 신앙에 정면적으로 이제는 도전받는 위기의 순간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이 왕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고위 공직자잖아요. 단순히 사표 쓰고 나오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 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그렇게 이미 법으로 선포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고대 바벨론에서도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용광로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흑으로 큰 도가니를 만들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광로를 데피는 그런 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광로에 3-4명 그 이상이 3명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용광로로 보니까 엄청 큰 용광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용광로 불에 막 불을 때우고 거기다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에 불복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즉결처형인 거예요. 즉결처형. 사표 쓰고 말지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옷 벗고 말지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되면 왕이 명령을 내렸고 또 모두가 다 절을 하고 또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목사인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살고 보지 뭐. 아이고, 일단 쏟아지는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지 라고 해서 일단 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릴 적에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 또 저희 동생, 목사가 된 인천에서 목회하는 이 동생과 같이 있다가 작은 논쟁이 하나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당시는 저희 어머니나 저나 아주 신앙에 투철을 했던, 신앙에 아주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라고 할 때 너 어떻게 할래? 그런 질문이 서로 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나 저나 동생은 우리 순교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아버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왜 죽냐? 그때는 나 안 믿겠다 하고 일단 살고 그 다음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뭐가 옳을까?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니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지 설사 모든 것을 잃고 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그들이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고소당하죠. 이전부터 이들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고소당합니다. 한편 여기에 왜 다니엘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니엘이 공적인 어떤 먼 거리에 출장을 갔든지 아니면 다니엘 8장에 보면 그가 심히 병을 앓았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심히 병을 좀 앓았든지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왕은 이제 대노하죠. 아주 크게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그래도 한 번 더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는데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15절에 그렇게 왕이 선포를 하죠. 그때 이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구차하게 선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호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고 또 모두가 다 그렇게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표준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방식대로 트렌드를 따라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우리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남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왕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왕의 권세 따위는 감히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더 중요한 18절의 말씀이 남겨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 절대로 우리는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에게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의 상식이나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자고요. 다원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고위 공무원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또 거역하면 죽는데도 거역한다? 또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만 뭐라고? 모두가 다 절을 하는데 자기들만 뭐라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시대의 트렌드고 그 시대의 흐름인데 뭐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 더군다나 자신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포로로 그렇게 끌려온,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아니,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여러분, 어때요? 정말 비난받을 만한 그들의 행동이고 그들의 신앙 아니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기독교도 마찬가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비난받는 교회와 기독교를 항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을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잘 연주를 해야 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 영역들이 다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이 있고 개인 사적인 영역이 있고 상식과 합리성이 있는가 하면 또 종교적인 신앙 체험과 확신이 있고 이성의 영역과 또 영성의 영역이 있고 과학과 또 신앙이 있고 육체와 또 정신이 있고 이타성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고, 어떤 때는 이거, 어떤 때는 이거, 이렇게 각자 음표에 따라서 주의에 따라서 소리를 내야 되죠. 그러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 시대 속에서 또 신앙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래서 지혜롭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든지 또 어느 거리든지 또 이 시간의 어떤 때는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듯이 때로는 바이올린이, 때로는 첼로가, 때로는 피아노가, 때로는 솔로가, 때로는 합창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연주가 되면 아름다운 그런 종교성과 또 덕이 되고 또 사랑을 받지만, 이게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고 연주를 못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짜증 섞인 또 괴로움을 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민폐를 끼치게 되죠. 서울 한양대병원의 모 병원에 23명이 무더기 확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금요일 날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그냥 그 기사만 났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는가. 그런데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속상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개독교의 저주, 또 어떤 사람은 의사, 간호사 중 개신교인이 있든지 환자, 보호자 중에 개신교인이 있다, 둘 중에 하나다. 또 어떤 사람은 그놈의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번 설에도 가족 모임은 망했네. 또 어떤 사람은 역학조사 결과 교회에서 예배를 본 후 병원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에 한 표 건다. 이런 댓글이 그냥 어떤 그 사실만 그냥 기사만 실렸는데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또 같은 날 또 지방의 어느 태권도장에 또 거기에도 집단 감염에 확산되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지금 조사 중이지만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였어요. 단순히 그 기사였는데 또 댓글에 보니까 모든 악의 근본은 교회, 태권도장 안에 교인이 있을 거다. 그것부터 조사해 보시오. 감염 경로는 교회발, 오리무중이 아니라 원생중의 개독교나 개신교나 부모, 삼촌, 친척들 개신교 없는지 찾아봐라. 또 어떤 사람은 이단과 또 정통 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 놓은 것이었어요. 요즘 그렇죠. 교회라고만 해도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저기서 좀 좋지 않은 뉴스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단체들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다가오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17세기에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소설인데 당시에 이 존경받는 예수교 소속의 한 선교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 박해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배도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이 성직자가 일본의 멀리 비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실을 좀 정확하게 진상을 알아보려고 자기들은 배도는 절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기꺼이 순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제는 그 주인공마저도 잡히게 돼요. 체포가 되는데, 그리고 그 체포된 상황 가운데서 그 아까 존중하는 그 스승과 같은 그런 배교했다라고 알려지는 그분을 살아있는 것을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스승을 그분을 이 주인공이 아주 그냥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나만큼은 멋지게 순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데, 그런데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배교하지 않으면 애꿎은 다른 신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고집하면 애꿎은 성도가 평신도 농부 신자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갈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앞서서 배교했다라고 알려진 그분이 했던 말이 떠올리는데, 분명히 예수님이라도 그들을 위해 배교했을 것이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주인공도 또한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로 밟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시대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소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앙 안에 영적인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우월의식은 참 위험하죠. 이 시대와 또 이 사회는 신앙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지대죠. 공공시설이요, 공공시대죠. 그래서 이 신앙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또 공공성을 넘어서 공공의 유익을 주는 공익성이 있어야 우리 온전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나 우리의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그런 우리 오늘날 시대의 우리 교회를 또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비난받는 이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받는 비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신앙적인 이유 외에는 그 어떤 흠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친구들은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지도 않았고, 또 그 누구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가치 속에서, 그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흐름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정말 이상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볼 때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 때문에 다소 이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비난을 하죠. 또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그러한 비난이 부끄러워서 우리 신앙을 숨기고 예배와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시대의 어떤 시대의 흐름과 가치를 성경의 권위보다도 가장 높이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성경과 또 신앙이 사회의 권위에 못 미치는 그런 세속화된 그런 이 사회의 흐름을 우리가 다 아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인간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 그 시대, 오늘 성경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왕의 권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날도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바벨론 포로기의 교회요, 그래서 혹독한 시련과 전혀 낯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권세나 그 시대에 볼 때 정말 무능한 신이었고 죽은 신이었고 외면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춰질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소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예배와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 예배자 모임이, 그래서 스쿨 처치라고 하는 청소년 교회가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 모임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이
청소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라고죠. 학교가 그 사실을 알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또 학생들이 모이는 그 교실에 들어와 가지고 막 발로 차고,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열고 비난하고, 이 예수쟁이들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때로는 교실에서 쫓겨나서 운동장에서 모이고 공터에서 예배하기도 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위기 속에서 이 우리가 볼 땐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위기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다소 이상한 듯이 보이지만 삶 속에서, 자기들의 이 학창 시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1999년도 4월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13명의 학생들이 죽고 1명의 교사가 죽임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생일에 맞춰서 이 2명의 학생이 총을 난사를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 앞에 총구리를 들이대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학생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면 총을 쏘는 그런 공포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외치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자. 그러자 그래? 그러면 너나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녀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2부에서 2부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아이들의 그 생생한 증언으로 막 전파가 되고, 그래서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국기 계양대 앞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 다음번에도 국기 계양대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의 이 부모님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딸의 그러한 죽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딸을 드린 것이고, 캐시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육성으로 말하는 이 부모님의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어떤 불씨가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캐시 버넬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까지 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서 신앙이 뭘까라고 하는 진지한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 타임지에서도 이것을 기사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죠. 직장생활, 사업도 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이 사회는, 이 시대는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선교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눈치도 봐야 돼요.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는 잘, 이성과 영성, 또 우리 과학과 신앙, 또 이기심과 이타심, 또 이런 공공성과 개인성,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케스트라처럼 잘 연주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될 시기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영원한 진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영원한 진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주인공들은 세상에서 그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바이블의 스토리,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이야기를 목적으로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야기를 목적으로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온 그 이야기들은, 인생에 걸어온 길들은 이야기로 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이상했던 그들은 그들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야기로, 성경 이야기로 남기고 영원히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흥의 모든 성도들도 바벨론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신앙과 이성과 육신과 영과 또 우리의 상식과 믿음을 잘 조화해서 아름다운 연주, 오케스트라 연주를 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서 빛나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와 우리 무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시대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직장이나 사회나 경제력이나 소속감과 안정감과 또 이렇게 저렇게 가정의 기초를 이루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기초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외면할 수가 없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시대와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마치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연주를 하듯이 그런 실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바벨론 그 시대 속에서 그 신앙 때문에 다소 이상한 그러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신앙 이야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 이야기로 가득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로 다소 이상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빛나는 바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38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하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 또 북녘의 성도들 위해 열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